여러분 복 받으란 말 들으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하지 복을 싫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신정, 부정, 설날을 2번씩이나 만들었고 복을 빌어주는 나라니까 이만큼이라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은 본래 누가 준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신 하나님 갓. 예수님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세계적인 부흥 강대국이 되었던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서구 사회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서 되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지만은 거기에 맨날 인사가 뭐예요? God bless you. 따라서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늘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하던 것이 습관화되었고 예수 안 믿어도 막 근데 God bless you가 생활화되었죠.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타락함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보이지도 믿어지도 않지만 그래도 복을 모든 인간은 사모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과 연결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또 제사 제도를 만들고 또 조상 신들이나 또 인간들이 각종 종교를 만들어서 복을 빌고 비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다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니까 진짜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같이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33세 젊은 나이로 아무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서 자신 생명까지 희생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인류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세주, 구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아무 데나 가서 아무 것이나 신이라고 좋아하고 복을 비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된 저희들이 날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기독교야말로 유일무이한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 믿음으로 자신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빌고 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저희와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기도응답으로 다 믿기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합시다. 또 평생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니까 남들이 어쩌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보는 것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감사합시다. 그렇다면 그토록 인간이 복을 빌고 빌어주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인가? 누가 도대체 진짜 복받은 인생인가를 첫 주일부터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마음에 정리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받기를 그토록 원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진짜 복을 온 세상에 나눠주는 만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 첫 주 한 해를 시작하는 예배에서 금년에 저나 여러분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금년에도 세상은 갈수록 험해지고 어두워져 가면서 우리 힘들게 하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넘쳐서 온 세상의 어려운 인생들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과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축복, 진짜 축복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고 그 받은 축복으로 온 세상을 축복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파송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대사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이 축복받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참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물건이나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돈으로 얼마짜리인가로 평가합니다. 그 고민이 자매 앞에 있는 핸드백 내 아내 거하고 좀 비슷하다. 얼마짜리인가? 우리 정호영 목사님 차 얼마짜리요? 영자자매 지금 얼마짜리요?
아파트 얼마짜리입니까? 뭐 외투는 얼마짜리고 그 반지는 얼마짜리, 목걸이면 시계, 구두는 얼마짜리 그러잖아요. 5만 원 주고 샀으면 5만 원짜리, 10만 원 주고 10만 원짜리, 100만 원 주고 100만 원짜리라고. 1000만 원 주고는 1000만 원짜리라고. 그 유명한 배우나 가수나 그 축구 선수나 또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 미국으로 간다고 뭐 얼마짜리라고 하던가? 젊은 친구들 알죠? 몇백억짜리 몇천짜리.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요? 매달 받는 월급에 따라서 정한다면 200만 원 오늘 받으면 200만 원짜리, 300이면 300, 400이면 400짜리. 사업하는데 얼마 받으면 얼마 배면 얼마짜리.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월급이 없는 실직자들은 얼마짜리라고 해야 돼? 빵원짜리라고. 아무 가치가 없다? 인간의 가치를 그 가진 재산이나 월급이나 연봉 같은 돈으로만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비쌉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교회 성도들인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알고 어떤 분은 못해. 다 같이 예수님짜리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뭐라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 제물로 희생하신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속하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주셨으니, 다시 말해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으니 우리는 얼마짜리? 다 같이 자, 다 같이 나는 이래봬도 예수님짜리거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을 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니, 값으로 우리를 샀다잖아요. 무슨 값으로 우리를 사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목숨값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얼마짜리다? 다 같이 나는 예수님짜리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면서까지 사탄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야만 했던 사람이 여러분과 저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값이 나가는 사람들이냐고. 여러분 필이 오십니까? 아직 감이 안 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짜리 되실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왕 만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럼 그분의 값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어요? 얼마짜리라고 할 수요? 그런 위대하신 창조 예수님 목숨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 우리가 얼마나 비싼 사람들인가 오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비싼 사람들입니다. 말도 못하게 비싼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다 같이 예수님짜리.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짜리. 아니 누구야? 자기를 치면서 가슴을 치면 나는 이래봬도 예수님짜리거든. 예수님짜리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 그냥 하나님 달려갑시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비싸고 고귀한 존재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실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도 뿌듯하고 밥 안 먹어도 배고프고 흥분이 되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란 이런 비싼 값, 예수님 목숨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사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새로운 가족, 천국 가족 공동체를 천국 집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치, 즉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주 이상한 불쌍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자세히 점검해보면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가짜 그냥 몸뚱아리만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오늘 비록 이렇게 소수가 모였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가 다 예수님짜리 교회니까 대단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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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신다.
아유, 그러면 지갑 내보고 돈 얼마 있는 거 통장 빼고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 바로 예수님 짜린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이라고 사랑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진리인데요. 그래서 금년은 연초부터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와 교회를 구성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분과 정체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조명하면서 금년 한 해를 열심히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 찬양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시작했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면 왜 그가 그렇게 흥분하죠? 왜 그가 그렇게 감격하고 큰소리 치고 뜁니까? 그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을 높이 찬송하지 않고는 못 베길 모습입니다. 왜 그래? 복권을 1등이라도 당첨됐나요? 그게 아니죠. 바울이 뭐 복권 몇백억 당첨됐다고 막 이렇게 흥분하고 기뻐하고 날뛸 사람이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깨닫고 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 이상으로 언제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할렐루야 감사찬 찬양하라 하고 외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 에베소 시작은 사울이 왜 그토록 감동하고 흥분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라고 외칠 때 그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했는지 먼저 좀 살핍시다. 뭐 팔자가 좋아서 환경이 너무나 자기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서 배가 불러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팔자가 너무 사나워지고 형편윈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인 출신 중에서 금수저 집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사도가 된 다음에 그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했나 성경 몇 구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오니와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 6장 1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세 구절에 다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쇠사슬을 묶여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바울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억울해하거나 당황하거나 시험들을 괴로워하거나 내가 이거 잘못 믿게 됐나 의심하지 않고 매우 감격적이고 오히려 흥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전도한다고 체포되어 엄청 고문을 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갇힌 몸이면서도 감옥에서 그는 찬송을 부르며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고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한테 기도하면서 그 위로의 글을 써서 보내 그 편지들 일부가 이 성경으로 또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고문당하고 깜빵에 가 있고 이런 처지에 있다면 그런 환경에 있다면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럼 바울이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천성이 우리들과 달랐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특별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해 나는 더욱 굴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빌립보서 3장 4, 5절 보면 육체적으로 나 자랑할 만해 종교적으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과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믿는 유대인 집안의 유대교 종교 젊은 지도자였어요. 출생 8일 만에 할례받고 유대인들은 세상 너희들과 달라 하는 마음으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요 그 남성 유아의 응격 표피를 절제해요. 오늘날은 그걸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신뢰에 해당하죠. 이스라엘 족속 이는 베냐민 지파고 이스라엘 중에도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막 그 왕들이나 막 지도자가 많이 되는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이고 율법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극소수의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6절에 율법은 흠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다 그 말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613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이런 내용 613개가 있는데 그걸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걸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됐다고. 그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율법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과 기독교 이단을 아주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또 교회 시절 기독교를 말살하는 아주 종교 조폭 두목 같았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서 제자가 다음에 예수 믿기 전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단해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그는 해방자요. 나는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 조폭 두목이다. 말하면 뭐 세상적이야. 종교적으로는 다른 자기가 다른 무조건 때를 부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괴순이라 15장 8절 만삭대자여 모다의 난자 같다. 바울 자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교회 회방자, 폭행자, 조폭 두목 거기다가 만삭대지 못하여 난자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 물어볼 거는 이해선 자매와 공민이 자매밖에 없는데 공민이 자매 만삭이 뭐예요? 만삭 못 돼서 태어났대. 만삭이 뭐예요? 해가 10달. 맞아? 그래 만삭 때 그러니까 7개월 8개월 나면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 7구 8구 7구 그래 자기를 원래 되게 잘난 체 했잖아요. 근데 구원을 딱 받고 자기를 그러니까 8구 7구 모자란 사람 저를 자기가 얼마나 모질이 모자란 인간인 걸 스스로 공개적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 모습이 아닌가요? 우린 바울보다 나았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본래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 전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한 지성인이었고 박사학위도 여러 개 당시 로마 외국어를 막 능통하게 하는 그런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나 우리나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 뭐 잘났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예수님은 어때? 항상 잘났지? 항상 좋았지? 나 다른 사람 물어볼 것이 없다니까 공민이 자매도 잘났었지? 구원받고 나 지금 보면 자기 과거가 어땠나고 하나님만이 아시죠. 자기가 알고. 근데 바울의 구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불보와 역사에 가장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었는데 그의 구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사도행 7장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10,000명 막 이렇게 수천 명, 10,000명이 교회가 됐을 때 안수 집사 7명 딱 안수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스테반 집사라고 있어요. 스테반 집사를 사도행전 7장 8장에 읽어보면 때가 시도 때도 없이 복음 전해. 그러니까 목사 같은 사도들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평신도인데도 틈만 나면 사람들 만나 가족 친척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근데 하루는 또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유대인들이 모인 예루살렘에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아시오?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우리 구원자요 메시아요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치면서 막 욕을 하고 미친놈 망할로 우리 민족과 종교를 배반하는 막 돌멩이 쳐. 근데 스테반은 막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막 얼굴이 빛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로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고 막 이러면서 죽어가는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내리치는 앞잡이였는데
그걸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돌을 맞으면서도 저렇게 그냥 얼굴이 빛나면서 그렇게 막 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말도 안 되는 환경에 그걸 초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이게 나중에 구원받는데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충격을 받은 후에 여전히 부하들을 데리고 이 지역 저 지역에 예수쟁이들 어디서 모인다 하더라면 거의 막 가서 다 잡아들이고 막 때리고 파괴하고 깜빡에 또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말을 타고 부하들하고 가고 있는데 하늘에 빛이 쫙 너무 밝았고 그 말에서 떨어져고 엎드려서 이렇게 눈도 며칠간 눈이 멀어버리죠. 그랬더니 사울아 사울아 원래 사울이거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신데요? 누구십니까? 내가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언제까지나 나를 괴롭히면 네가 그렇게 망가져 가기를 원하느냐? 주여 나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리 가서 어디로 가라고 정해줘가지고 가가지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B씨와 A로 가가지고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스테반 그 집사 자기가 옛날 충격적으로 봤던 그 사람을 못지않게 자기도 고난의 길에 자신을 던집니다. 여기서 평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바라보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믿는 자들도 먼저 된 우리의 신앙 태도에 따라 좋은 영향도 받고 불행한 나쁜 영향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새로운 신자들이 먼저 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첫째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보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든 동네에서든 어디서 만나든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의 태도에 따라 좋은 영향도 받고 나쁜 영향도 받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좋은 신앙의 본 삶의 태도의 본을 보이십시다. 그래야 할 때 그들이 언제 어떤 결과로 구원의 열매로 되돌아갈지 하나님께 놀랍게 헌신할지 모릅니다. 나중에 스테반은 먼저 죽었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하고 만나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너 그때 그렇게 당신 돌아가실 때 나 그때 충격 먹었는데 나도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왔다. 너무 훌륭하다. 막 서로 이렇게 하면서 껴안고 감격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찬송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날마다 감사 찬양하면서 한 해를 살아야 될 이유 한 가지만이라도 똑바로 배워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기 축원합니다. 자,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감옥 안에 들어가도 찬송을 부르게 하는 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맨날 복 하는데 그들이 바라는 그런 복과는 거리가 먼 복입니다. 환경과 상을 신나게 즐겁게 하는 차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차원 높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몇 년 전에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교회들도 문을 닫고 교회들도 예배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교회는 어떻게 김용자 자매님 우리 한 번이라도 쉬었어요? 안 쉬고 계속 예배했어요? 우리 예배 계속했습니다. 그때요 만일에 문을 열면 그리고 예배를 하면 또 만약에 전염병이라도 이렇게 확산시키면 안 되니까 이거 예배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러면 모두 이제 형벌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잡혀가서 하다가 목사가 깜빵에 가든 또 어떤 병이 누군가가 병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뿌리든 항상씩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예배한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목사님이 하다고 하니까 그렇지 하고 그냥 다 그래도 우리
아무도 그것 때문에 다치고 뭐 죽고 그런 사람 없었던 거 감사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져 심지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 감옥에서 감격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감옥 안에 쇠사슬에 묶여서 여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 제대로 알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여유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처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이면 말입니다. 에베소 1장의 복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아봅시다.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라, 찬송하라, 프레이즈 더 로드,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은 어디에 속한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 그 복은 어떤 차원에서 주어집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죠. 그 복의 분량은 얼마만한 복을 주세요? 5복 줘요? 8복 줘요? 10복 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이걸 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복, 7복, 8복이 아니라 우리는 만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복주시대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 봐가면서 우리가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될 순간 하나님께 전부 다 복을 부어 주셨다. 아멘? 이거 실감이 안 나도록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아까 쭉 읽었지만 기업을 주셨다. 믿는 자 기업이라는 게 한국말 기업이죠. 영어를 보면요. 그게 유산이에요. 유산. 천국집 황금 보석에 어마어마한 유산을 이미 우리에게 상속을 다 도장 찍어 주셨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만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핸드폰이나 노트북 우리가 값비싸게 사서 쓰는데 어쩌다 보면은 핸드폰 뭐 하려고 그 가게에 가면 전문가인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알아가지고 아 이걸 해도 되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값을 많이 주고도 제 값대로 못 쓰고 그냥 10분의 1도 못 쓰고 말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가를 모르면 요만큼 누리다가 살면서도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복을 다 받았으면서도 제대로 성경의 진리와 예수님 누구신지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해 말에 우리 큰딸내가 와서 과천에 그 과학문화센터 뭐 그런데 공원을 좀 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서울랜드나 에버랜드 같은 대공원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자유 이용권을 삽니다. 그런데 이용권만 사면 몇 시간이든지 하루 종일이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하루 종일 봐도 되는 거예요. 저도 한두 시간 가서 보고 왔는데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물인데 건물 하나에 들어가서 그것만 다 보고도 하나밖에 못 보고 나왔는데 그런데 여유를 가지고 다 보면 얼마나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가 막힌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말이에요. 이런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이미 받은 만복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를 알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현실에서 그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자님 무조건 아멘이죠? 아멘. 네? 우리 전용 고사님도 이분들 처음에 나 만났을 때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다 알고도 통장이 얼마 있는가도 다 알아.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다 그렇게 발전하고 다 잘 되더라고. 자, 그럼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엄청난 복인가? 첫째, 하늘에 속한 복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은 수준이 너무 높아. 하늘에 속한 복이다. 땅의 수준이 아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믿을 수 없는 것지만 하늘에 속한 것도 영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믿을 만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최고의 엄청난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모든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 그걸 만복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합시다. 만복. 자, 따라서 해서 나는 만복을 받은 예수님 짤이거든. 예수님 짤이거든. 근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 3장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라는 선물로 왜 안 주겠냐? 아니 독생자 아들까지도 너를 살리려고 희생하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그러니까 하늘의 황금 보화를 전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유산으로 물려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에서 독생자의 가치입니다. 부잣집 무남 동료 외딸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했어요. 그 딸과 자기 전 재산을 바꿀 수 있겠어요. 재벌집 단 하나 애동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재벌 아빠에게 얼마나 그 아들 하나가 귀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자신이었다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걸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다면 세상에 누가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세 번째 복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입니다. 육적인 복과는 반대됩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복과 구별되는 복인데요.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육적인 복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병 낫지 않고 예수 믿어도 얼른 부자도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얼른 자신의 현재나 처지가 나아지지 않을 때 믿음에서 미끄러져 버린다. 예수 믿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잘 믿어도 소용없더라. 열심히 교회 헌신 봉사해도 뭐 돌아가 없더라 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다니더라도 형편없이 그냥 적당히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약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지혜나 하나님 내려주신 평강, 기쁨, 행복, 성령의 열매 같은 복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헬라 그리스 말로는 복은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복의 진정한 그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면 인생의 유일하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니 왕께서 와서 이렇게 손을 축복하시고 일어나라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이 모든 게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여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참 인간답게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복의 의미입니다. 이게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많이 변하셨죠? 아멘. 아니 변해도 아멘 해도 돼요. 내가 다 압니다. 저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데도 물론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꾸 대답을 하기를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변화됐어요. 이 변화된 이만큼만 산 것도 옛날 우리들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 아닙니까? 너무나 축복받은 일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데도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부유함이 느껴지고 뭔가 빛나는 것 같고 말이지. 이렇게 살아가면 점점 좋아질 것 같고 이런 믿음, 소망, 막 이런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골치 아프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삶을 책임질 영적 원리 한 가지를 간단하게 또 짚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이름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막 풍요를 누리게 해준다가 아니라 먼저 할 일이 있다.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삶과 삶의 목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올바른 똑바른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네 삶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먹을 거니까 책임져 줄게. 아멘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축복받다 한다 이것보다 하나님 금년 한 해도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똑바른 삶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과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사업 모든 걸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엄청난 복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와 비슷한 뜻으로 무려 20번 이상이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에베소. 근데 이건 다른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입에 100마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맨날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팔자를 고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환경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뭔가 소망인 줄 알고 지식이나 명예나 사람과 직장과 물질을 추구하다 의지하다 어느 날 반드시 그것들을 우리를 배신하고 속상하고 막 거꾸러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 안에 있어도 고난은 닥쳐요. 아니 비가 오는데 예수 믿는다고 비가 피해 다닙니까 우리를? 아니요. 병들 수도 있어요. 저처럼 아니 목사가 교회 와서 형광등 저거 하나 끼우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뭐 지금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금 통증 환자가 엉덩이 통증 환자가 된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요즘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옛날에 보면 교회에서 서로하고 돈 주고받고 뭐 하다가 막 돈 떼어먹고 막 엄청나게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자녀는 죄악, 불의와 죄악의 유혹도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망을 모릅니다. 모든 걸 믿습니다. 모든 걸 바랍니다. 모든 걸 사랑합니다. 모든 걸 참습니다. 모든 걸 견딥니다. 항상 긍정적입니다. 항상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있어도 병원에 누워서도 항상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당신도 찬양하세요. 예수 믿고 좋을 것. 이거 웃으면서 환자들끼리 이렇게 남에게 항상 격려하고 항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생각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 우리가 예수 안에는 어떻게 그러면 들어오는데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 만나서 우리 교회 만나던 우리 교회 누구를 만나서 너가 죄인인 거 회개하고 예수님 너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네 안에 들어오고 네 안에 예수님 들어오고 너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한 통속이 되는 것 이런 말씀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이런 걸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교회 예배당에 있으면 나는 뭐 예수님과 하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그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중고등학교 때는 예배 집 공부할 환경이 없어서 교회 안에 가서 목사님의 사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도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가 안 돼. 내 안에 없어. 그래 항상 허전하고 항상 불만이고 항상 죄투성이야. 그러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날 이후로는 뭐 세상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다니까. 진짜 그래요. 뭐 돈이 얼마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냥 세상이 불쌍할 뿐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천국 데려갈까. 그것이 평생 동안 지금까지도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이 세상은 돈 머지않아 7년 대환란이 닥친다. 심판 나 너희들 다 죽는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언제 천국 갈 준비하냐. 그리고 좋은 일 하다가 천국 가자.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 유산을 너도 받을 수 있게 같이 가자. 황금 보석집을 찾아가자. 이렇게 외치며 여러분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금년에도 변화시킬 것이 없더라고. 여러분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망가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교회나 우리를 빛으로 좀 비춰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 한 명씩이라도 빛으로 해서 천국의 빛 가운데 이끌라고 우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 제자들이 사도들도 예수님 곧 오시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랬고, 2000년 후에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건 내년에 또 변화되고 뭐 바뀔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바뀔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교회 올 때마다 한 번씩 읽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금년 안에 1년을 4분기로 나눠서 내 직장의 친구들, 동네, 이웃에 가족들에 누구누구를 전도할까. 전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하고 작업하겠지만 전도 대상 명단을 놓고 그들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틈만 나면 잘 섬기고 잘 사랑으로 품어주다가 교회로 구원시키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